시편 137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이 어떤 시입니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은 한마디로 슬픔의 시예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일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도 쓰고 한 권을 더 썼죠. 어떤 책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래서 이 시편 137편도 너무나 슬픈 애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절은 아주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절절한 슬픔이 잘 담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강변이 어떤 곳입니까? 강변은 그 자체가 슬픔의 장소고 고독의 장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변에 혼자 서 있다, 우두커니 서 있다, 어떤 사람이 강변에 주저앉아 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외로운가 보다, 굉장히 힘든가 보다, 굉장히 슬픈가 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변은 그런 곳이 그 자체가 슬픔의 장소고 고독의 장소고, 또 그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어쩌면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슬프면 어때요? 떠내려가는 그런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도 또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강변에 이렇게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정말 그들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저러다 강변에 뛰어드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슬픔의 장소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강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슬픈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거나 또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들도 슬퍼할 수 있고 울 수 있어요. 아니,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인내를 가졌던 누구일까요? 욥이죠. 욥도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슬프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울었어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당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욥도 그렇게 함으로 고난을 당한 자신의 슬픔을 가감없이 다 드러냈던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숨기는 것만, 또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픈 감정을, 때로는 미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일 앞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은 마음의 창을 닦는 약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슬프면 울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떤 일로 인하여 슬퍼하되 너무 오래 슬퍼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 그것이 죄가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돼요. 우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면 그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노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잖아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냈어요.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지 않았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슬퍼하라. 그러나 그 슬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처럼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슬프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안 슬픕니까? 분명 그 영혼이 천국에 간 줄 알면서도 육신적으로 다시 볼 수 없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해요. 슬퍼해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그 슬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죠. 장례식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당장 그 슬픔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슬픔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야죠. 오늘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26절 27절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슬퍼하되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그 슬픔을 빨리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슬퍼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또 누구를 미워하는, 또 그 일로 인해 복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슬픔은 뭐가 돼요? 죄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그 슬픔이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슬퍼하되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욥은 그렇게 했어요.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2절에 말하죠.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게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함으로? 원망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로 인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원망과 불평 혹은 미움과 복수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가서는 안 돼요. 왜?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슬퍼할 때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슬프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슬픈 자리에 있도록 허용한 분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 그랬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그런 슬픔을 당하게 한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떠나라. 못하러 그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슬픔을 당하도록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슬퍼하되 그것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욥이 그렇게 했죠.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그 슬픔과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원망이 되지 않게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슬픔이, 그 고난이 변화에 뭐가 됐어요? 갑절의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원망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불평이 되지 말게 하세요. 그 슬퍼하되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갑절의 축복이 되어진다. 이 하루 이 말씀 기억하고,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변해서 갑절의 축복이 되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